출애굽기 13장 오늘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돌아보신 제목 기억하십니까? 한자인데 우와, 네, 보. 자, 우리 다음 세대들 따라하자. 보. 어휴, 이거 어른 세대가 아니고 할미 세대 소리다. 다시 한 번 더 다음 세대들만 보. 좀 시원찮게 하는 거 좀 집어가 주세요. 내가 소리가 왜 그러냐. 한 번 더 시작. 보. 들어가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아멘.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만 나아가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어도 내가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 책임져 주신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었다. 엘샤다이 하나님에서 어떤 하나님? 야훼 하나님. 공급하고 젖을 대는 그런 하나님에서 약속을 과감하게 성취하시고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하는 이 시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시즌이에요. 엘샤다이에서 엘샤다이로 역사하지만 야훼로 더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시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그 약속, 그 약속을 상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임재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셰카이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부어주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시즌이다? 일하시는 시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시간. 아멘.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정말 역전이 필요하고 돌파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입이 막히고 하늘길 막히고 바닷길 다 막혔다 해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한 발짝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냥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을 넘어서 이 구속사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이 이름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실 거다. 출애굽기 토라 포션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엘샤다이에서 야훼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뭐 야훼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은 베샬라흐인데요. 샬라흐, 보내다. 배, 영어로 인, 누구 안에 보내다. 그게 베샬라흐예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보니까 베샬라흐, 보냄 안에 누구 안에? 바로가 있더라. 바로 안에 보내다, 바로 앞으로 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가 보냈잖아요. 그래 가라. 10가지의 재앙 다 두드려 맞고. 그런데 바로가 있는데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바로가 경험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냈지만, 그러면 바로가 포기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바로가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쫓아오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돌파가 필요한 그런 영역에 우리가 용기를 냈어요.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사단도 뒤로 깨갱하고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할 때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발꿈치를 또 잡더라. 끝까지 집요하게 발꿈치를 잡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라 보시면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다시 노예로 잡아가기 위해서 군대가 추격을 하고요, 홍해가 열리면서 바로의 군대가 침몰하고 애굽이 수장되고 홍해를 건넜는데, 아휴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싶었는데, 또 이번 주 토라 보시면 아말렉 군대가 또 발꿈치를 또 잡는다. 그러므로 이런 얘기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보낸 후에도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 있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포기한 것 같았는데, 이긴 것 같았는데, 휴 이제 됐다, 내 삶에 영적 전쟁이 없겠지. 너 아니에요. 뒷공무를 때리고 발꿈치를 잡고 뒷다리 걸기 시도하고, 이게 바로의 역사, 사단의 역사. 여러분, 결국 이기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감각만 깨어있으면, 방심하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으면 이 바로하고는 이긴 싸움이에요.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걸 우리로 치면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 능한 용사가 되자. 우리 영적 싸움 할 줄 아는, 판례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언제나 영적 싸움 할 줄 알아야 되고, 실험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 왜? 계속해서 발꿈치 잡고 뒷다리 걸기 시도하고 뒤통수 때리고 찝찝거리고, 이 뒤에 아말렉 군대 같은 데는 뒤에 처져 있는 자들, 빌빌거리는 자들 어김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다 같이 가야 돼. 영적 사각지대가 없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뭉쳐야 된다, 영적으로. 아멘. 다음 세대들 비리비리해서 막 흩어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번 낯설한테 주님 앞에 더 정렬되어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앞장서서 가는 하나님 이 시즌이 곧 열리게 될 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험할 줄 아는 교회고, 영적 싸움에 능한 용사가 우리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이고, 예배와 기도와 토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우는 교회다. 아멘. 자, 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17절과 18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자, 이래보세요.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근데 고대 근동시대에 이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블레셋 길, 지름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길은 애굽에서 걸어서 한 10여일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좋은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죠. 지름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에 이르는 광야 길로 둘러가게 하셨는데, 그걸 지도로 보면 이러해요. 자, 블레셋 길 보이죠? 애굽에서 블레셋 길 따라가면 가나안으로 한 10여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빨간 줄 밑으로 쭉 돌아서 마라 엘림 신광야 쭉 돌아서 시내산 하면서 한 바퀴 삥 돌게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왜 저렇게 인도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은 블레셋 길을 통과하게 되면 블레셋과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은 이 전쟁 준비, 군사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마음이 바꾸어져 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빼갈까 봐 하나님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빠른 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광야 길로 인도하셨는데 전쟁 때문에 블레셋이 무서워서 꼭 그렇다기보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었어요. 홍해 광야길로,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길로. 이 광야라는 단어 묵상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히브리어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가 어떤 뜻이냐 하면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무슨 장소? 말씀이 있는 장소. 그것이 광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히브리인들이 광야로 나간다 그러면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광야로 간다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간다. 그 의미로 광야로 나간다는 말씀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어디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죠. 허벌판이고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아멘. 그래서 광야로 나아갔다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 리얼하게 계시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 같은 그런 어떤 시즌,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리얼하게 광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합 미국으로 보내게 하셔서 그 아합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게 하시고 레마로 듣게 하시고 거부할 수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따를 수밖에 없는 당신의 말씀으로 저와 제 아내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삶에 있어서 광야 시즌이 결코 이게 털털 털리는 시즌이 아니다. 헤매는 시즌이 아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말씀하세요. 아멘. 더 놀랍게 말씀하시는 시즌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고 토라로 묵상해야 되고, 저는 어쩌면 우리 교회가 미드바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 정말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딱 드리면 되고 헌금 정도 하고 그럼 교회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죠. 우리 교회는 화요일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매일마다 예배 드리게 하고 모이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또 힘쓰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곳이 미드바르가 되기 위해서. 아멘. 예배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리고 훈련받다가 하나님 말씀 방향성 잡아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리셋되고 교정되고 바르게 정렬되고. 아멘. 토라 또 매일 또 읽으라고 우리 계속해서 또 이렇게 약간 푸시합니다. 점점 푸시가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편한 신앙이 행복한 길이 아니다. 광야 여정이 우리에게 때론 필요하다.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에 빠르게 목적지에 닿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많은 여정들을 거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놓았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예. 그래서 목적지에 닿는 것, 그것만이
그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또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기적, 승리, 공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로 방향 잡아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목적과 결과만을 중요시 하도록 요구받는 이 세상이잖아요. 빠른 시간에 빨리 이루어, 더 많은 것을 이루어 효율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빠른 길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따라합시다. 지름길은 없다. 그 말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여정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내 삶에 있어요. 왜? 우리는 목적이 있는 인생이고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의 그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방향성을 잡아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지난 주 중에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하는데 정말 세수를 받을 새 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또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세수를 받을 새 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방향성, 또 방향을 이렇게 틀게 하시고 저렇게 틀게 하셔서 이런 결단도 하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향을 지금 계속해서 잡아가고 계십니다. 구속사의 수종드는 교회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신부 단장으로,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다윗의 장막으로. 아멘. 크게 해요.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선두주자로.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유고를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카드. 이게 계수하셔서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파카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계수하셔서 하나, 둘, 셋, 넷 딱 세워보고 됐다 싶으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요셉은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잘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파카드 찾아오실 것이니 그때 내 유고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 가나안으로 옮겨라. 이 유언을 요셉이 남겼어요.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반드시 찾아오신다. 뭐 하기 위해서? 내 조상,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파카드 계속하시고 오신다, 방문하신다. 그래서 파카드는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임재, 이걸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계수하셔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가, 이게 방치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이게 계수하는 시즌이에요. 딱 계수하시고 때가 되면, 카이로스 때가 되니까 딱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부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데려가시잖아요.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어마어마한 카이로스죠. 여태까지 400년 넘게 그냥 쭉 지나갔는데 이제 그 지나가는 시간 딱 멈추고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지금이야, 땅! 아멘? 일본말로 요시 땅, 이런 말 하시면서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순간, 이걸 요셉이 예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도요, 우리에게도요, 여태까지 쌓아두었던 그 모든 날을 계수하여 주셔서 2025년 5785년 올해 하나님께서 자, 이제 땅 나의 라이프 스토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흥으로 임하셔서, 아멘, 파카드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저의 쌓여있는 그날들을 계수하여 주세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이런 기도 우리가 드릴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양면성. 자, 벨사살 왕 같은 경우에는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계수해보니 부족하네. 그러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땡 났습니다. 그 계수에 정말 이스라엘과 벨사살 왕을 세워보니 함량 미달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들에게는 파카드가, 계수의 날이 너무나 복된 날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서 딴짓하고 살고 교회 못 살게 굴고 권위자 해코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파카드의 날이 슬픔의 날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카드는 양면성을 가지는데, 저는 이 파카드의 기도를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파카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 나라가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세워질 것들은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 파카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계수하셔서 찾아오심이 너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저 북한 땅,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계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 파카드해 주셔서 계수하셔서 이제 땅 하면 여러분,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지금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계수하셔서 찾아오셔서 무너뜨릴 것은 왕창 무너지고 진리와 공의가 더 세워지는 하나님, 이 나라 이 시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때로는 행동할 때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시즌 가운데 나는 파카드 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더 부르짖으라는 거야.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에 더 우리가 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21절과 22절이 또한 매우 중요하죠. 자, 21절과 22절 읽으면 신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저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요것만 따라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뒤에서 뭐 양무리 하듯이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셔서 낮이나 밤이나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현현 임재의 모습이죠. 로 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참,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쑥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잘 보이지도 않는 사막 끝에서 어이 따라와 그렇게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이게 히브리어로 파님, 따라서 파님, 얼굴 앞에서, 바로 면전에서, 바로 코앞에서 이리로 따라와, 이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의 발걸음을 그냥 대충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파님, 나의 면전에서, 내 얼굴 앞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시와 목적이 있어서 가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후, 20년 후를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 후, 20년 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거 자꾸 보려고 하면 이상한 데로 갑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우리 인생 딱 계획해가지고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면전 앞에서, 나의 얼굴 앞에서. 그래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거는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내일 모레는 잘 모르지만 오늘은 뭘 해야 될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오늘 예배해야 되고 또 밥 먹고 윷놀이 해야 되고.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할 일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 이 말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성실하게 따르다 보면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얼굴 앞에서 인도하시니까 광야에서는요, 뭐가 필수냐? 따라합시다. 청종.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묻고 듣고, 묻고 듣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광야 생활의 기본은 묻고 듣고 청종이 기본이다. 다시 제가 확인할게요. 광야 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자, 광야 생활이 시작됐다. 이 사인이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그 말은 구름 기둥이 가는 곳에, 불 기둥이 가는 곳에,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만 그 기둥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이거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뜨면 가고 서면 멈추고. 이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모델이에요. 주님이 가시자, 가자 그러면 가고, 자, 서자 하면 서고, 오늘 이 사람 만나라 그러면 네, 만나려고 하고, 아, 이 사람에서 기도하라 마음 감동 주면 기도하고, 오늘 좀 쉬어라 쉬고. 이게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광야다. 그래서 청종이 필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홍해 건너고 이제 수르 광야 딱 들어서자 물을 얻지 못하는 마라 만나잖아요. 물 써요 막 짜증내고, 모세한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는데, 아니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만 이게 청종이 되면 조금만 더 가면, 거기서 한 12km 정도만 더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 청종이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요 앞에 물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 짜증, 불평이에요. 그러니 청종이 기본이다. 음성 듣기가 기본이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는요, 묻고 들으려고 그러고, 묻고 들으려고 그러고, 이 훈련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청종하면서 진행하는데 14장에 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냐? 14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앗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저기에 몇 가지 지명이 나오죠. 믹돌 사이, 비하히롯앗, 바알스본 맞은편, 그곳에 장막을 치라. 이 믹돌이란 말은 망대, 높은 망대. 근데 그 망대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계곡이 나일의 마지막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따라 하나님 말씀 듣고 청종하면서 나아가는데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더라. 길이 막혔더라. 앞에는 홍해 바다, 좌우에는 큰 성체 같은 벽, 뒤로는 나중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소식이 들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로 돌아가자니 이거 애굽 땅으로 다시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사실 그 지점은 하나님께 청종하며 순종하며 걸어온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 되면 이상하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게 뭐야? 저들이 지금 코너에 딱 몰린 거죠. 코너에 하나님이 일종의 그렇게 몰아넣으신 거죠.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코너에 확 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야? 난 나름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살아왔는데 뭐야? 우리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사업 때문에 코너에 몰린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완전히 코너 구석에 박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혼자만의 어떤 비밀한 사건 때문에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 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토라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해석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 코너에 몰릴 때 여러분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토라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따라합시다.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주께서 내 삶을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 코너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엔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비밀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납득이 안 돼. 그렇죠. 한번 코너에 몰려보세요. 기도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기도는 뭡니까? 제가 코너에 몰린 경험을 해보니까요, 예배도 안 되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 계속 졸게 만드는 것이 내가 졸았는지 계속 눈이 안 떼어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눈이 계속 안 떼어져. 계속 졸게 만드는 거예요. 코너에 몰리게 되면요, 기도도 할 수 없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 바로의 처지에서 보면 이야, 쟤들이 이제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갔구나,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저 나일의 계곡 홍해 바다 앞에 갇혀버렸으니까 바로가 보기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로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단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바로의 야, 됐다, 다시 노예화하고 싶은 충동이 확 일어나자 자기 이 밑에 휘하에 있는 정의 부대를 풀어가지고 다시 잡아오라. 자,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자유를 질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된 자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유를 사단은 못 견디게 질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자유를 훔치려 하고 우리를 다시 속박하려고 하고 노예물로 삼으려고 애쓰는 것이 사단의 생리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떤 조처를 취했습니까? 온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게 하죠. 바로가 제일 신이 많은 그의 군사들 가운데 빼어난 무공을 자랑하는 군사들을 정동원해서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그러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잖아요.
자, 고개들어 저를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두 가지 섭리가 있었죠. 두 가지 섭리. 하나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애굽 땅과 바로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장소였고요. 그 심판하기 위해서 총 집결시켜 놓은 거. 하나님이 최고의 엘리트 군대들과 좋은 군사 무기들을 총 집합시켜 놓고 한마디로 작살내려고. 아멘. 아멘. 그것으로 몰아넣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에 몰린 것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14절에 이렇게 그 답을 적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저 두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든 세력이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는 하나님의 최선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견디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은 가장 영광스러운 새벽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근데 그것도 견디지 못하고 막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보니까 견디면 되는데, 하나님의 신뢰가 끝까지 들고 나가면 되는데 그거 못 견뎌가지고,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막 코너에 몰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왜 두려워합니까?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근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그랬거든요. 자, 그들은 어디에 시선을 고정시켰는가? 바로의 군대. 추격하고 자기들에게로 달려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의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의 현실에서 눈을 뗄 수는 없습니다. 떼려고 해서 잘 떼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 현실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건너편에 이 현실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이 오늘 내 앞에 처한 코앞에 막 닥친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두려워지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끝났네? 정말 죽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부닥칠 때 잘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두려워져요. 저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 혼자 외톨이로 있으면 시선은 하나님께 두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그때 더 여러분 모여서 해야 됩니다. 오셔야 합니다. 속해야 됩니다. 반드시 견디고 이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일종의 시험의 과정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허용하시는 시험은 따라합시다. 교육적 시험. 이게 파괴적 시험이 아니라, 파괴적 시련이 아니라 교육적 시련이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칩니다. 테스트하게 만들죠. 그 선생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고 모자라는 것 보충하라고 채워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좋은 선생님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음성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쇠마, 청종에 대한 얘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마라에서 쓴 물을 경험할 때, 백성들이 막 불평 원망할 때 물을 달게 하시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을 눈 크게 뜨고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 저기 보니까 또 시험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왜 시험하느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이 왜 마라의 쓴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쉐마, 청종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냐?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 왜 이러실까? 도대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놔두면 되지.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요? 너 나 음성 듣고 살 수 있겠냐? 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겠냐? 그때 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시험들을 허용하시고 시험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청종이 안 될 때 계속 하나님께서 흔드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왜 저에게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주십니까? 답은 쉐마입니다. 들어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나 사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쉐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쉐마. 여러분, 우리의 공급이 어디에서 옵니까? 쉐마에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치료가 어디에서 옵니까? 쉐마에서 옵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면 치료가 어디서 오느냐? 쉐마에서 오는 거예요. 질병의 치료가 어디서 오느냐? 쉐마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면 뭐합니까? 쫓아내면 또 들어오는데,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귀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의 사람 되십시다. 답이 거기에 있어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소망, 해답, 이깁니다. 결국 말씀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주여 청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흔드심이 역사가 흔적하게 꺾여지고 사라지고 시험의 과정들이 우리 삶에서 물러가기 시작한다. 아멘. 마음 좀 독하게 잡수십시다.
아멘. 들어라. 네. 들을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행하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우리 예배팀 나오세요. 아, 그렇구나. 네. 참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렇게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토라포션 하면서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배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난의 여정 끝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 시간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앉아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하시는데요. 먼저 우리 한 두 손을 높이 좀 한번 들어보고, 자, 내 손을 든다는 것은 주여 청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이런 뜻으로 우리 한번 손을 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계수되어지고 파카드, 계수하여 하나님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카이로스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여 청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예, 제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아멘. 청종하겠습니다. 아멘.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코너에 확 몰리는 그런 때가 있지요. 지금 그런 경험하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기 혼자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그 무엇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는 하나님의 최선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만 견디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로 옆으로 갈 수 없는 계곡에 갇혀버렸을 때, 완전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영광을 얻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듯이,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코너에 몰려있는 여러분 있으면 오늘 임할지어다. 아멘. 임할지어다. 아멘.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의 상황 지금 코너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한민국한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라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과 이 나라 상황을 놓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